안녕하세요. 2024년 5월 5일, 5월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번 5월, 6월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오직 주의 은혜로 교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교회란 어떤 것인지 또 교회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친절하게 잘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일깨워주고 또 우리가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처음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성도님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이 너무나 이제 심플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참 많은 것이 결정이 됩니다. 지난 창립 감사 예배 드릴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서 하셨던 말들 중에 목사님 교회가 너무 예뻐요. 교회가 너무 멋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데요. 저희가 드리는 그 예배 장소가 1880년에 지어진 그 헤리티지 채플이기 때문에 또 빈티지 느낌도 많이 나고 또 그 토요일마다 이제 웨딩 촬영 장소로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가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 저희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와 공간은 이제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교회는 이제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이제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어, 천주교를 영어로 이제 뭐라고 하나요? 캐톨릭이라고 하고 또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프로테스트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프로테스트가 어떤 뜻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강한 말이에요. 그러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과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무엇에 반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했던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을 향해서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중세 시대, 중세 천년 로마 카톨릭의 그 부정과 부패를 향한 그런 각성의 목소리였던 것이죠. 이 중세 천년은 일반 역사가들에게도 암흑 시대라고 불릴 만큼 로마 카톨릭의 그 부정과 부패가
극치에 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심각한 타락과 부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 건물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제 이탈리아 로마 그 바티칸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아주 으리으리한 건물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유럽 배낭여행 할 때 잠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가보면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성당인 것이죠. 엄청난 최고급품의 대리석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때 교황이 제안한 것이 바로 면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종이를 만들어서 이 종이를 사는 사람들은 그 죄를 다 용서받는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카톨릭 신자들에게 돈을 끌어모으고 그 돈으로 그 건물을 지었던 것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야기,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마틴 루터였죠.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걸어놓고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건물에 집착하는 순간 모든 것은 변질되기 시작한다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교회란 그럼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바로 이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이제 두 가지의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에크라는 이제 접두사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으로부터 out of something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클레시아라는 것은 이제 클레오라는 이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디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out of something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던 사람들인가? 우리가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두운 데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그 죄악으로부터 불러내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러내셨죠. 그리고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지만 다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셔서 우리끼리만 끼리끼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라는 말이죠.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심으로 그들이 그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로, 이 세상에 순응해서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역행자로, 이 세상의 그 조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향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 또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역행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또 그 방법은 무엇인가? 또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거슬러 가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가는 게 쉽죠. 이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치 양들을 이리와 늑대가 가득한 곳으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이리와 늑대 가운데로 보내시지만 누가 함께 가십니까? 그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이리와 늑대가 가득한 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양떼들과 같았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는데 그분이 너희에게 내가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너의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헬퍼로, 카운셀러로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네,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라 카더라 뭐 이런 사람은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정말 자기 눈으로 직접 똑똑히 보고 실제로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뭐 제가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 음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뭐 어디가 뭐 맛있다 카더라, 뭐 음식이 뭐 어떻게 나온다 카더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가서 직접 먹어본 사람, 그 사람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 리드컴에 뭐 이대로 감자탕이라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이대로 감자탕 협찬받은 거 아닌데 이대로 감자탕의 소문이 잦아요. 진짜 맛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벼르다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이제 가서 먹게 되었는데 정말 제대로 된 감자탕을 먹게 됐습니다. 이 맛이야. 정말 맛도 좋고 가격도 착하고 가서 또 먹고 싶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이대로 감자탕의 증인이 되는 것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막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맛있다. 헛소문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전도하고 데리고 가고 같이 먹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확실하게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은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자기 삶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삶이 변하고 그걸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추상적인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거하고 증인이 되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 또 참된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차별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심지어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어야 했던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극한 상황이 되더라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어땠겠습니까? 정말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마지막 나의 기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내가 드리는 이 찬송이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했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했던 그런 진지함과 간절함이 있던 그 예배가 바로 초대교회 예배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우리에게도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그 유산이 물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요즘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동시에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정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고백처럼 그 삶처럼 우리도 오늘에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여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이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삶이었는지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면 오늘 말씀 4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의 가르침이란 무슨 사도의 개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은 거듭해서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성도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명심하고 기억하고 배우는 그곳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그 떡을 떼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Remember me 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했던 감격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누다 보니까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감시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들을 때는 이 사람들 무슨 사람 인육을 먹고 피를 먹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 이제 이런 오해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바로 그 죄의 문제 또 그리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감격하고 감동했던 그리고 또 내가 영생을 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고 또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요. 또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어쩌면 오늘 모이는 모임이 마지막 모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 번 모이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고 또 그렇게 모였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라는 것이야. 이게 참 감동인 것입니다. 뭐 그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뭐 출석 체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너무 그립고 반갑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응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였고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참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구라고 하잖아요. 이게 같은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식구고 가족인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인 양식을 나누고 먹고 또 육적인 양식도 함께 나누며 베풀고 함께 이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 설교처럼 여호와를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 어디에 부려먹으려고 써먹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찬양이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칭송을 받았나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 오직 주의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막 이런 이제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저 교회에 가고 싶다. 나도 저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 나도 정말 저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뭐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뭐 교회 많이 세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뭐 서로 사랑한다라는 이야기하면 너무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또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슨 핑크빛 어떤 환상이 아니라 오래 참고 또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인 것이죠. 서로 오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이렇게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으며 오늘도 주님이 바라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이단이 극성을 하면서 이단이 너무나 이제 빠른 속도로 팽창해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단이 많아지나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단에 가면은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따뜻하게 대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단이 더 막 많아지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 서로 그냥 맨날 싸우고 그냥 쌀쌀 맞고 그런데 이단에 가면 엄청 잘 챙겨주고 친절하고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더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목말라 하고 있어.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으로 각자의 삶 속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붙들어주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주님의 손과 발이 다 되시고 또 서로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아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는 그런 따뜻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많은 영혼들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오직 주의 은혜로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번 5월과 6월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험하고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이 세상을 역행하고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며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용서하며 서로 너그럽게 대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